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역사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들 개인 내 가정에 또 문제 없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전도 나가봐서도 그렇고 한계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나 갈등을 만나면서 항상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고린도후서 13장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근데 또 우리가 보면 한계를 딱 만나면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내가 감당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도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들에게 유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혹에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들이 시험에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진리냐 그걸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 쓰면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요 경제적인 유혹도 사람들의 유혹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 권사님 막 누구랑 얘기하는데 나는 얘기가 참 잘 되고 있나 보다. 은혜 받고 있나 보다 했더만 신천지야. 신천지에 막 시달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애기 데리고 나갔어요.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그냥 들어가라고. 전도 방해하고 그러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어리석죠. 왜냐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재림 예수가 따로 있대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했지 이만희가 오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인들은 철저히 뭐냐면 자기들을 숨긴다고. 근데 신천지들이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전도하냐? 신자들을 노려요. 신자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단들은요 불신 영혼 살릴 수 없어요. 그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들은 이미 마귀에 소속된 자들이라. 그래서 누구를 노리냐면은 신자들을 노려요. 마귀도 누구를 제일 많이 건드냐면은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 그걸 노린다니까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구원 받지 마라. 하나님 자녀 되지 마라. 이게 마귀의 소원이야. 두 번째로 소원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지 마라. 이거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갈등 줘서 시험 줘서 갈등 줘서 시험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게 아니라 갈등 때문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 의지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건데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속여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지 마라. 혼자 믿으면 혼자 믿고 천국만 가지. 엄한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지 못해. 너 이 세 가지를 방해, 세 가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아, 사단은 뭐 하냐?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다른 지역에 전도로 가고 이들만 목회자 없이 이들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시험을 살살 던져. 야, 바울이 사도냐? 이 베드로나 이런 사도가 진짜 사도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 사도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려. 또 뭘 속이냐면은, 야,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냐? 그래도 더 할 거 있지 않냐? 사람 욕하면 돼? 바르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야, 그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유월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우리의 절기와 이 날도 이런 거 지켜야 돼. 그걸로만 하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냈겠어? 유대인의 전통과 이것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들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 유대교로 바꿔버렸어.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지킨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유대교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도 어떻게 돼요? 요번에도 봤잖아요. 팔레스타인 또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맨날 전쟁한다니까요. 예전에 팔레스타인이나 폭격할 때 폭격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의자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 폭격하는 게 불꽃놀이처럼 앉아서 구경하면서 폭탄 떨어질 때마다 박수를 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해진다. 그렇게 저거 한다니까요.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화합시키냐? 화합이 안 돼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남북한이 통일이 안 돼요. 70년 동안 따로 살았고 또 70년 동안 우리가 갈등됐고 있기 때문에 하나 안 돼요. 언제 하나 되냐? 둘 다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한쪽이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섬겨줄 때 그때 그게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바른 소리 하면 사람들이 깨닫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아끼고 그때 이 사람들의 말씀이 이 복음의 영향이 가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뭐냐면 소금이 녹아야 돼요.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그래야지 그 맛을 옆에다가 배기게 한다니까요. 우리 김장할 때 되면은 김장하잖아요. 소금을 절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쑥 꺼지잖아요. 뿌리 죽어가지고. 근데 소금은 어떻게 돼요? 저기 굵은 소금을 던져놓는데 나중에 뭐 소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아가지고 물에 녹아가지고 또 그거 씻어내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내가 녹아야, 내가 사라져야, 내가 없어져야 뭐냐면은 맛을 낸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 인간적인 창세기 3장 이후로 욕망과 욕심과 이 죄악이 있어가지고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높아나야 돼. 내 이름이 나타나야 돼. 누구는 이런 말잖아요. 우리말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 다 뿌리 식물인데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 니만 좋은 거 먹어야 되냐. 뭐냐면 싸우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지요. 어떻게 샀는지 물어봐야죠. 나도 앞으로 이런 응답 받으면 되죠. 감사하지. 우리 마음이 베베 꼬여가지고 이게 무너져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다 보니까 신자들 만나면 신자들이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뭘 화를 내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니 빨리 응답을 주셔야 돼요. 아니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방적이면 인간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소통이 돼야 되지. 뭐냐면 내가 자꾸 뭐 바라기만 하면은 관계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자꾸 바라기만 해. 나는 하나님을 왜 뭘 하지? 하나님을 왜 뭘 섬기지? 이게 뭐냐면 소통되는 방법인데, 그래서 요것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만나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요번 주에도 제가 전도하는데 그러더라고, 이번 그냥 하늘에서 한 500만 원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오늘날 그런 일이 와도, 만약에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졌어. 여기 보면은 여기 복권집 잘 되는 데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잠깐 다니던 분이 예배 끝나고 나면 복권 사러 가거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복권을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요. 속으로 기도하잖아. 하나님 절대 당첨되지 않겠다. 당첨되면 큰일 나요. 우리 온 성도들 다 복권 사러 다닐 거 아니에요. 온 성도들 다 복권 사러 다녀. 아니, 그 확률로 만들어. 확률 얼마 안 돼요. 어.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복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로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매일 인도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믿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게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누가 너를 깨드냐? 이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유혹에 넘어갔니? 어리석은 자들아. 그잖아요.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적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도 당한 적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 그 달동네에서 개척할 때요. 우리 아버님 전화가 왔어. 뭐라고 전화했냐? 복권이 당첨됐대요. 우리 아버지 하나씩 사는 거 내가 봤거든. 그래서 진짜 복권이 당첨됐구나 이 생각을 했지. 근데 뭐 그래가지고 뭐 가르쳐달라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애가 막 웃어. 장난전화예요. 장난전화. 애가 받았으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한테 그 장난전화 오면 초등학생이 당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내가 나한테 그게 안 잊어져요. 뭐 그때 교회 제일 어려웠을 때였으니까 복권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들이 내가 땀 흘려 돈을 버는 게 좋은 거지. 뭐냐,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지. 한 방 맞아가지고, 어, 어제 전도하러 왔는데 70대 할아버지하고 이분이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무일푼으로 해서 벌어서 애들 다 키우고 했나 봐요. 근데 자녀들이 아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대. 왜요? 그래서 그 재산 받아서 마음껏 쓰게. 그러면은 그 재산 받아서 애들이 그걸 잘 쓰겠어요. 잘 못 써요. 뭐, 잘 쓰는 사람은 뭐냐면은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잘 써요. 경제력을 키운 사람이 그걸 잘 쓰지. 한 방에 로또 맞으면 그거 못 써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이사 올 때도 하나님 너무 넓은 거 주지 말라고. 나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너무 작은 거 주지 말라고. 너무 작은 거 가면 성도들이 또 불편하니까.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는 거 주세요. 맞는 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내가 감당도 안 되는데 다 가랭이 찢어지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수준 맞는 거. 어떤 성도는 지하는 가지 말자. 지하는 아니고 지하 같아. 하여튼 뭐냐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금 나오라 뚝딱 금 나오라 뚝딱. 그거 잘못된 우리의 그거 자녀들이 가르치는 거. 착하면은 갖추면 안 돼요. 성실하면. 열심히 살면은 어느 날 뚝딱 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면 쌓였을 때 큰 응답이 와도 이거 내 거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 큰 걸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큰 자리 주셨을까? 내가 두려운데 내가 이걸 가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약을 가난한 동네에서 많이 먹어요. 부자 동네에서 많이 먹어요. 왜 부자 동네에서 많이 먹겠어요? 쉽게 벌어. 우리 정주영 회장 예전에 때잖아요. 가방도 막 몇십이야.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도둑놈이 깜짝 놀랄 때잖아요. 훔쳐갈 게 없어. 그리고 책상도 가보니까 철책상. 근데 자기가 직접 한 푼 한 푼 본 사람들은 그걸 함부로 푹푹 못 써요. 근데 공짜로 쉽게 받는 사람들은 그게 쉽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쓰면 안 돼요. 경제는 돌아야 되니까 누군가 쓰고 해야 돼요. 근데 내 분수에 맞게, 내 시간표 맞게, 내 상황 맞게 써야지. 여러분 아들한테 1억 줘요. 아들한테 얼마 줘요? 저는 1,000원, 2,000원 주는데 어떻게 주냐? 책 한 권 읽으면 200원이, 5권 읽으면 1,000원이야. 10권 읽으면 2,000원이야. 어제 내가 이렇게 좀 전도 갔다 와서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누가 왔냐면, 주아도 오고, 시오도 오고, 둘이 와가지고, 책 읽었으니까 나한테 2,000원만씩 달래. 내가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 또 겁나는 거예요, 이게. 돈이 겁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게 맛을 들리면은, 재미를 보라고 한 푼, 두 푼을 줬는데, 돈 맛을 보게 되면 얘도 골치 아픈 거죠. 근데 뭐 1,000원, 2,000원 줘도 뭐 큰 그거 하겠어요. 안 그래도 내가,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와. 니네 그만 사오지 말고, 이 송도도 있으니까 다 이렇게 사와. 그래가지고, 나눠 먹어. 이게 나도 하나 먹고.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에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게. 사단은 뭐냐면은 내 동기와 야망에 거기에 걸려들게. 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어떻게 얘기해요? 어? 뭐냐면 내가 감당될 만큼 그 만나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무리하게 욕심 부려서 가랭이 찢어서 만나면요 안 행복해요.
수준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요. 계속 싸워요. 어, 그리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면 갈등돼요, 보면은. 그래서 어리석도다 관리할 사람들아, 왜 그걸 분별을 못했니? 어리석다는 말이 에토이라는 말이래요. 잘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말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단 분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다른 걸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보면은 예수로 충분해야지. 그래서 말씀에 보내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육신이 약하도다. 그 왜 시험에 자꾸 넘어지냐? 육신이 약해서 그래. 우리가 동기가 자꾸 생겨서 그래. 욕심이 나서 그래. 사람은요, 조금 살만하고 조금 괜찮으면 또 다른 더 큰 욕심을 부린다니까. 가족하지 못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면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사는 것도 감사하면요. 조금씩 알아줘요.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였거든요. 바울이 가나디아 가서 그들에게 밝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밝히 얘기했는데 이들이 그걸로 모질라서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저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때부터 제가 거의 그거 했었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가 있냐면요. 불신자들이 안타까운 것보다 신자들이 안타까운 게 되게 커요. 이제 불신자 전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생기긴 하는데 신자들이요. 구원받았는데 마귀한테 속는 거 보면 너무 짜증이 나. 짜증이 나. 나도 속아갖고. 제일 많이 속는 가운데 뭐냐.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되는데 사단이 그걸 자꾸 속여요. 속여. 마치 꿈이 없는 것처럼 비전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여준다니까요. 근데 안개 같은 길을 건너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에 조금씩 열려진다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며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은 믿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고백만 떨어지고, 믿음이라 그러면 막 미래가 막 확실히 보여지고, 어, 오신다, 나오셨네. 그거, 그래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막 오래요. 너무 안타까워. 아니, 아무리 급해도 괜찮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한 걸음 시작하게 하시면은 인도받을 수 있다. 누가 너희를 빼더냐? 이 마귀는요,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걸 긴장하고 알고 보고 있어야 돼. 우리 사단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유혹할까?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사단이 뭐냐,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공격할까? 아까 그 아버님한테 그랬지,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70 넘으셨는데, 밤에 귀신이 자꾸 나타난대요. 근데 밤마다 자면 잘 때 귀신 나타나면 꿈을 꾸면은 잠을 못 잘 텐데요. 그거 안 그래나 얼굴이 완전히 검해요. 검해. 얼굴이 검으면 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잠 못 자면요, 여러분. 정말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한마디가 나와야죠.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늘어지게 잘 자시잖아요. 안 깨우면, 알람이 안 깨우면 여러분 12시간도 잘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잠자는 것만 해도, 잠이 오는 것만 해도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분이 시간 많은데 잠자려고 그러면 두려운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귀신이 안 보여요. 귀신이 보이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귀신이 떠나가요. 그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냐. 에이, 그런 거 있어. 하나님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아버님 이름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름 따왔어. 거기 자꾸 여기 대처 밑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한 20번 만나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배경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보험 잘하면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은 한 번에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매번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또 만나자. 이분이랑 자녀 얘기도 했고, 동네 얘기도 했고, 내 이름도 얘기했고, 50년 이혼에 살았다 그러지. 그럼 많은 얘기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을 또 만나면 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 우연히 만나게 하셨냐? 아니, 불신자, 이 불교에서도 옷깃만 지켜도 인연이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화를 1시간 정도 했는데, 얼마나 큰 인연이에요. 그러면은 또 인도받을 수 있죠. 그분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요. 그거 안 된다 해도 하나님 굉장히 즐거워하셔요. 여러분이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보내신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은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면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어떤 사람 성령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금식하면 받아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도 그렇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뭐냐? 그거를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성령을 받았냐는 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것도 얘기 나와요. 이와 같이 너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1번에 2번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서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어떻게 육체로 미치겠느냐. 그걸로 마무리하느냐.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니네가 어떻게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이 완성된 건데, 이 율법이 완성돼서 그 율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바뀌어요. 변화되어져요.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사단에 속아서 그렇구나. 시험 들어서 그렇구나. 기도 배경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고 도와줘야지, 힘줘야지, 위로해야지, 섬겨줘야지, 뭐냐면 내가 높여줘야지. 그게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뭐가 바뀌어지냐? 여러분의 자아가 자꾸 바뀌어져요. 육신적인 자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가 갈라디아 우리 저번 주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었다니까요. 막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자존심 누가 건드려서 내 뭐냐면은 이거를 자존심 상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건드려서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여야 돼요. 바울은 그랬잖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 못 받겠나요? 그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죠. 그분이 그 증거로 살아나셨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앞에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아는 게 구원까지는 많이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안다고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내가 막 사람 믿고 싫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직도 내 자아, 그분이 나한테 상처 준 거,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 거, 나를 무시한 거.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아직 내가 안 죽은 게 있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열받게 하는 일을 많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열받는 일이 뭐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성도들을 만나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 나가요. 전도 나가면 뚜껑이 많이 열려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또 안타까운 사람 많아요. 힘든 사람 많아요. 막 박스통 막 뒤지는 사람도 있어요. 먹을 거 찾아서. 막 계란도 사서 주고. 보면은 내 마음이 이게 낮아져. 이 목회자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가. 부흥시켜야 되고.
또 뭐냐면은 성도들도 응답받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미쳐 들어가는 목사거든요. 가장 낮아지는 방법이 전도하면 낮아져요. 전도하면. 전도하면 당연히 낮아져. 제 친구랑 같이 전도하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도 매일 전도. 둘이 확인하는 게 왜냐고 전도 나갔냐? 안 나가냐? 뭔 일 있었냐? 응답 있었냐? 이거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밥만 먹었어. 그리고 맨날 탁상회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부흥시키냐, 어떻게 잘 되냐. 탁상회의를 하다가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매일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도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뭐 밥 사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그래. 그 우산수로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비를 맞고 지나가시더래. 근데 저 비가 얼마나 장대비가 내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없든지 비 맞고 가다가 죽을 것 같대. 죽을 것 같대. 그래서 자기 우산을 줬다는 거야. 주고 다시 당연히 뛰어 올라가가지고 또 뭐냐면은 자기 그 교회가 우산을 새로 하나 들고 나왔다라는 거야. 제가 맨날 두고 다니는 아끼는 좋은 우산인데 그걸 주에 줬다는 거야. 그 뭐냐면 그러면서 그 친구도 그래. 나도 얘기하고 전도를 하니까 바뀌어지는 게 우리가 낮아지는 걸 자꾸 체험한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데리고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냐면은 훌륭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이러지 않고 왜 다 별 볼 일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데리고 교회를 안 세웠거든요. 현장 교회만 세웠어요. 아니, 교회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 그거 불가능하겠어요.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독백이 가면 같이 해가지고 뭐냐 성전 나와라 뚝딱 하면 성전 툭 나올 거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시는 분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맨 그냥 어, 샌다 신고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거 챙겨가지고 길바닥에서 자고, 그럼 맨날 나가 전도하는 거야. 어, 가서 사람들 만나고, 밥 얻어 먹으면 거기서 밥 얻어 먹고, 환영하면 거기서 그거 하고, 또 병든 자들과 교제하고, 가난한 자들과 교제하고, 복음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또 이제 예배당 간 적은 있죠. 회당에 들어가서, 다 지어져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보면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 글 하나 쓴 것도 없어요. 글 하나 쓴 것도. 쓴 건 하나 있어요. 바닥에. 그 가늠한 여자 만났을 때 바닥에 글씨를 썼어. 근데 우리 같으면 막 책 내야 되잖아요. 내 자서전. 그 성공한 걸 넣었는데, 성공한 것처럼 해서 자서전 쓰고, 목회자들도 꿈에도 소원이 자기 자서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자서전 써도, 뭐,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 살려서 쓰면 괜찮은데, 별로 성도도 안 살렸는데 쓰는 거 보면은, 어, 아이고, 좀 그래요. 그래 보면은, 그 카빈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 묘기도 쓰지 말고. 그래도 묘는 어딘 줄 알아야 되니까 나무에다가 칼빈 묘라 해야지 꽂아놓으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막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냐? 성령 충만 받냐? 성령 충만 받아 잘냐? 사람들 내가 나 자존심 상하는 게 다 눌러주고 막 차 끌고 가가지고 막 차 앞에 막 내가 시골 내려가서 막 자랑하고 그리고 이거 하려고 쥐야 막 목이 찢어지나 소리 부르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충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고 어떻게 하면 살리고 돕고 인도받고 하냐. 그게 뭐냐면은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라져야 돼요. 소금 녹듯이 녹아져야 돼요. 내 자아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게 좀 건드려졌다 하면은 이 3차 대전도 해, 집에서. 한 3차 대전도, 네, 존심 상했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유, 팔레스타인 또 싸우잖아요. 우크라이나 막 싸우잖아요. 우리 남북 대치되겠잖아요. 이 복음이 없는 동네와 이 믿음을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동네는 하나밖에 없어요.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 시기 질투할 일밖에 없고, 그리고 뭐냐, 갈등할 일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돼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정의 의, 상한 거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형제 간의 미움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까는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열매 맺어요. 사랑스러워져. 그리고 뭐예요? 기쁨이 막 넘쳐나요. 내 마음속에. 만나는 사람과 자꾸 화평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귀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연애하면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고,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 이어나가냐. 이거를 봐야 돼. 어. 뭐, 내 주제도 그렇긴 한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처갓집 가가지고 내가 사모한테 오면서 얘기를 했죠. 그만한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내가 너네 집을 먼저 갔으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갔으면, 안 만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교만한 말이거든요. 사실 내 주제도 모르고. 근데 뭐냐면은, 그게 틀린 거예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을 바꿔내야겠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꾸겠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지. 그게 좀 이제 좀 정신 차려서 다시 기도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그 처제를 서울로 데리고 올라오자. 그래서 같이 우리 살자. 야, 처제 대단해. 내 셋날 동안 안 나갔어. 뭐냐, 빨리 결혼해서 응답받아라. 근데 나는 모든 인상 참 좋아해. 왜냐, 데리고 나가줘가지고. 참 감사해. 하나님 여러분.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언제 데려가려나, 언제 데려가려나,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근데 뭐냐면요, 이게 생각 차이가 크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람을 바꿔낸다는 말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꿔낸다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면 뭐 하냐면 섬겨야 돼요. 도와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마귀역 싸움이잖아요. 흑암과 영적 싸움 해야 돼. 미워하지 면 마귀를 미워해야 되지. 사람을 미워하면 불신자들 말이야.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불신자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 수준 높아요.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니까요. 미워하게 하는 갈등이 하는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거 싸워 이겨야지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과 또 뭐예요? 희락, 기쁨, 내 마음속의 기쁨, 감사, 그리고 화평, 만나는 사람과 평화롭고 오래 참음. 요즘에 막 여러분 그 운전하다가 뭐 뛰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차 먼저 가시라. 그러세요. 도끼 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 가시라고. 사람들 요즘 못 참아요. 애들 하나 둘 낳다 보니까 더 못 참아. 그리고 막 싸우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유교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교가 종교처럼 해가지고 남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애들은 동네에서 가족이 같이 키워야 된다. 동네가 애들 키우는 것이다. 애들 낳으면 애들 마음에는 그 집 밥벌이는 지가 한다. 아니 보면 엄청 지혜로워요.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로운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면서 뭐 했냐면은 돈 버는 것 때문에 다들 고향을 떠나왔지.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가 빨리 성장을 해야 되니까 경쟁 사회를 자꾸 만들었다. 경쟁 사회.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신적인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정신적인 걸 뭘로 보충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애들 생각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보면요. 1도 손에 안 보려고. 1도. 여러분, 애들한테 뭐 시켜보라니까요. 엄마 결혼 집에 가다 쇼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프고. 네가 아빠 밥 차려줘야 되지 않겠어? 해보세요. 내가 왜 밥 차려줘? 여러분 지갑을 뒤질걸요? 짜장면 시키려고? 보면은 손에 대는 거 1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가치관과 정신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육신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육신적인 거 먹고 사는 것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자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은 영적인 자산, 정신적인 자산, 육신적으로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참음,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양선,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뭐 충성,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온유, 내 마음에 또 평안하게 온유하게 여유 있게 좀 여러분들 직장 갈 때도 여유 있게 가세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 있게 오세요. 뭐 하든지 간에. 그리고 절제. 그런데 돈이 다 쓰면 안 돼요. 지금 뭐냐면 내가 잘 된다 해서 뭐 다 그거만 하면 안 돼.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절제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24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쪽 시간들, 짧은 시간들 이거 잘 활용해야 돼요. 빈 시간들. 시간 많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허비하고 그러면
한 번 전도하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자기는 하루에 10,000원을 딱 들고 나온대요. 그러면 들고 나오면은 여기서 벤처타운에서 저거를 기차를 타고 쭉 가가지고 대방에서 내려가지고 대방에서 저기까지 내려가요. 공짜니까 어디냐면은 천안까지 내려가요. 그 천안까지 내려가서 목욕탕 5,000원짜리 들어가고 5,000원짜리 칼국수 딱 먹고 그리고 올라오면은 하루가 다 간대. 아침에 나가면 점심 먹고 저녁 온다. 나 그 말 들으니까 난 저렇게 안 들고 싶다. 나이 들어도 복음 전하고 주일 하고 싶지. 내가 목사는 내려왔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 가지고 아니면 내 재능 가지고 아니면 개척교회를 도와가면서 같이 전도를 하든지 뭘 하고 살아야지. 저거는 내가 바르는 그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00원의 행복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어. 그 다음에는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르신 예수 믿고요. 사람들 돕고 살리고 이런 거 하세요. 양선 선을 행하는 거. 이거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선생님들도 참 마음이 그러더라고. 선생님들 은퇴하잖아요. 아니, 선생님들 은퇴하면 나는 또 동네에 조만한 무료 공부방 같은 거 하나 열겠어요. 연금 나오겠다. 그럼 돈을 모아놨으면 뭐 건물 같은 거 있을 거니까 아니에요. 막 열어가지고 애들 결손 가정인데 선생님들 찾아가가지고 애들 좀 봐줄 애 없냐고. 내가 하루에 2시간씩만 이렇게 애들 좀 봐주고 싶다고. 그러면 애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고 싶다고. 근데 내가 그 선생님들 마음을 알긴 알거든요. 거기서 붙여주잖아요. 애들이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 대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말 더럽게도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이. 근데 그게 더럽게 말을 안 듣는 애가 아니에요.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애가 아니에요. 뭐냐면 무방비 상태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그래서 이게 자아가 일그러져 있는 거라고요. 일그러져 있는 애를 조금만 도와주면 바뀌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 저번 주부터 나오는 오하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오하름 아이가 오늘 교회를 왔는데 8시 20분에 온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이 잠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시 반쯤이면 거의 와 있으니까 아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아들은 이제 와가지고 만화책 보다가 그때 됐잖아, 자꾸. 그랬죠. 일찍 왔으니까. 근데 이 애가 왔는데 20분에 왔는데 문 잠겨 있으니 다시 갔다는 거예요. 여기 문은 잠겨 있는데 저쪽 문도 열려 있거든. 몰랐어. 그래서 다시 이제 20분 있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왔다. 앞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마음에 오는 마음이 어떤 거겠어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엄마 아빠는 힘들고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교회를 8시 20분에 왔으면 얘는 분명히 7시에 일어나네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밥 먹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빨리 와본 거죠. 갔다가 또 와요. 아니 그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조금만 사랑해주고 조금만 섬겨주면은 그 어렸을 때 섬겨주면요 이게 금방 치유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사랑해주고 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들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님의 이 혐에 구원받아 너희들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냐.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 얼마나 더 괴로움 받으려고 너희들이 그걸 따라가냐. 막 바울이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다는 게 에이 어리석은 자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어리석은 자야 이러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가끔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애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나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그래요? 지가 놀다가 죽은 거지. 근데 엄마들이 뭐냐면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할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사당을 모시는 그 일을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편하게 자꾸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모내기 할 일이 있어서 이분을 같이 만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20년 전이니까 요즘 문신들은 착한 애들도 문신해요. 그러니까 왜 문신하냐? 세게 보이려고. 그게 마음이 약하고 여린 애들이거든요. 그분도 이게 같이 얘기하는데
범죄자인 것도 알고, 문리신 있고, 그리고 좀 그거 하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최대 형님. 형이라고 하나. 형님. 그 다음 좀 친해지면 형. 그 이분이 마음을 살 열어요. 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꼬이고 인생이 꼬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로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이 행위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 충만함이 이게 행위로 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 기도함으로 받는 거지, 거저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애써서 받는 거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받는 거라니까.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예,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기도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우리는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 섬기지 못하고, 맨날 사람 무시하고, 뭐 결점만 보고, 또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믿겠어요? 신자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금을 보고, 세상의 빛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는데,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거는 뭐냐? 우리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나는 쟤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도 낫고, 저 사람 못 배웠네. 저 사람 뭐냐면, 잘난 척 하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가득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람 어떻게 돕고, 손도 살릴까?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 어떻게 내 맡은 일과 내 사명을 감당할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은 하나님 역사, 성령 역사도 있지만 지금의 성령 역사 이걸 또 여러분 잘 붙잡아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하나만 딱 보죠. 주님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희랑이, 화평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애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저도 요런 공부 잘했어요? 잘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못했잖아요. 왜 자꾸 공부 얘기하냐고요. 공부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요.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아들. 아들은 나보다 공부를 잘하네. 이러면 돼요. 우리 아들이 막 자랑한다고 그래요. 이는 이 삼은요. 막 얘기하나. 야, 아들. 뭐냐면은 이게 구구단 엄청 잘해오네. 아빠는 구구단이 되게 헷갈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힘내야죠. 그러면 끝까지 해요. 끝까지. 그러다가 막혀요. 그럼 하나 가르쳐줘 그러죠. 보면은 여러분 이제 앉아서 제가 애들 공부하셨어요. 안 먹으셨을 텐데 문제집 풀 때 어떻게 하면 계속 엉덩이 때리고 아이고 잘하네. 아빠보다 낫네. 이거 해요. 그럼 얘가 좀 체질되잖아요. 언제 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빠는 하나도 안 틀렸고 막 그냥 하면요. 그게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말이고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알아. 네 성적이 나를 힘들게 해. 네 성적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야. 내가 쪽팔려서 내가 얼굴을 들을 수는 없어. 근데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걔를 사랑해서 아껴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도 알아요. 엄마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쪽팔리지 창피하지. 그러니까 나에게 막 학원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걸 못 배우고 왜 하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화목케 하는 이게 길인데 그 기능을 가지고 학업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기술을 익히는데 10년을 해야 된다잖아요. 공부를 하는데도 20년, 30년을 해야 되잖아요. 오래 참아야 그거를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거를 따요. 그 기능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그리고 뭐냐 선을 행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그리고 온유함을 절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일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하죠. 이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삭이면은 앞이 보여요. 왜? 아버지가 남겨놓은 양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개척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도 삶도 응답도 나타내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래서 사도행전 이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중요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고 계속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또 뭐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요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 자녀를 건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짖어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이들이 믿지 않으니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뭐냐면은 보내심을 받지 않는 자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도 대상자만 정해놓고 기도만 하시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권하면은 그래도 열매나요. 그래서 뭐냐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신지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속한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는 아직도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고 바울도 얘기하죠. 로마 11절 뭐냐면 이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아무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기능이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법을 가지고 있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 9가지 열매 맺는 이 성령의 법을 성령 충만 받으면 9가지 열매가. 이거 미운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네요. 하나님 내가 막 짜증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생각해야 돼. 해야 되네. 전도하다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 센다 시고 왔는데. 나도 가야지. 가요. 보험 전할 때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요번 주에 너무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더라고요. 여잔데. 주변 사람들한테 막 그래요. 내가 원래는 빨리 끝내는데 이분은 길게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요. 침이 섞인다 그러잖아요. 침만 섞이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영성이 일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달되고 나타나요. 그래서 왜 예배 오라 그래요? 아니, 구원받으면 예배 안 와도 돼요. 근데 예배 안 오면 어떻게 되냐? 혼자 신앙생활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에만 있어도 만나도 같이 밥만 먹어도 이게 힐링이 된다니까요. 들어만 줘도 힐링이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들어줬다니까. 내가 오늘 할 일은, 오늘의 전도는 이 어려움 당하는 이 여자분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건가 보다 하고 많이 들었죠. 너무 이쁘게 생긴 아줌마였는데 자기 혼자 사나 봐요. 막 이게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이름은 자 사진 찍어. 전화번호 따면 내가 이렇게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왜? 그래요. 알겠어요.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왜냐 너무 마음이 상해. 내가 싫은 게 아니야. 착하게 생긴 나가 싫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냐, 이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이게 저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해요. 그죠? 자기가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손을 막 대니까 손 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 보면은, 아, 우리 성도들은 다 양반이네. 양반. 완전히 복음의 사람들이구만.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 하나님 뭐 약속하셨냐?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사셔야 돼요. 세 번째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 가운데 산대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 산다. 저주 가운데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할 때도 이 뉘앙스가 중요해요. 인사하는 거다. 안녕하세요. 얘기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가르치는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구원 안 받았지. 구원 한번 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안 돼요. 섬기는 마음이어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아까도 뭐 그 교사 시간에 들겠는데, 직장 가면요. 여수과가 있고, 여시과가 있고, 공과가 있어요. 여시과들은 별로 일도 안 하면서 윗사람한테 되게 잘 보여요. 아이고,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반가워요. 이러면은, 걔네들한테 일 야근 같은 거 잘 안 시킨다니. 근데 공과에 있죠. 사장님 봤는데도 얼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말하면은 대답도 잘 안 하고, 근데 일은 열심히 해.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요, 진급할 때 누가 하냐면은, 꼭 보면 여시 같은 사람이 잘 돼요. 어, 왜냐, 사람을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잘 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 사는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주냐?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선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쌓는 거예요, 선한. 축복하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냐면 인사하고. 오도책은 이 책도 있더라니까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인사만 잘해도. 정말 인사만 잘해도 그래. 근데 거기 하나 더 넣어야 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인사하면은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속량하는 방법이 뭐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림으로 직접 감당을 했죠. 저 또 하나 생각을 해요. 굉장히 힘들고 짜증났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도 조셨는데, 이 정도 수모 못 지냐? 이 정도 어려운 거 못 지냐? 그러면은 많이 날라가요.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 내가 애쓴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십자가 지는 것보다 안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은 또 힘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준비를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는 말에 여러분 뭐였어요? 내 인생의 미래도 다 이뤘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 여러분 역사로 축복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기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교했는데 믿음을 완전히 떠나버렸는데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음이 떠나서 흔들리는 신자들 많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꾼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